황제에게 가노라 하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의 정치와 로마의 권력이 뒤엉킨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그 외침은 단순한 권리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의 돌파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억울한 상황에서 진리를 따라 로마 황제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의 굳은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왜 이렇게까지 급진적으로 가이사, 당시 바울 그 로마의 황제였죠. 그 황제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라고까지 얘기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바울이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는 이 로마가 자기 복음 증거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참에 내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라도 로마에 갈 것이다. 이것이 정녕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가 뭘까? 로마는 그의 꿈이기도 했지만 지금 바울이 그 로마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아주 큰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대인들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 때문이었습니다. 벨릭스가 바울을 2년 동안이나 풀어주지 않고 그냥 잡아놓고 계속해서 혹이라도 그에게 큰 돈을 뽑아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 직권으로 풀어줄 수 있었는데, 분명히 바울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바울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그저 2년 동안이나, 바울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그것도 뾰족한 그런 잘못이 드러난 것도 아닌데 2년 동안이나 그저 감옥에 갇힌 채로 벨릭스에게 불려가서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지리하고 얼마나 바울을 답답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정적으로 이 벨릭스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총독직을 그만두고 떠나가면서 그때는 자기 직권으로 얼마든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벨릭스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겠다고 그냥 계속해서 감옥에 붙잡아 두고 떠납니다. 그런데 후임으로 온 이 총독 베스도도 지금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똑같은 그런 상황을 지금 전개해 가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이 베스도는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이 바울의 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도 않고 막 직권대로 막 풀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이 결심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이 총독직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총독 베스도는 행정적인 의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임 3일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할 만큼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앞에 총독 벨릭스가 상당히 로마로부터 심각한 그런 질타를 받고 있는 터에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이 조그마한 나라 그냥 쉽게 정리하고 말겠다. 나의 정치적인 수완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문제가 제일 먼저 그에게 부각이 돼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순조롭게 풀어가야지.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이 종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족속인 것을 알고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번 기회에 자기 편으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이런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달리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여기서 다시 재판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정치적으로 센스가 있는 양반이라 그런지 이들의 계략을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울을 데려오기보다는 너희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와라. 나 있는 자리로 내려와서 거기서 재판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가이사랴로 자기가 집무하는 그 집무실로 내려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상황이 바뀌어지면 좀 낫겠나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바울도 총독이 바뀌는 걸 보면서 그런 막연한 기대가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한 사람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죄와 불의의 구조가 쉽게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를 향한 사탄의 공격은 집요합니다. 모양만 달라졌을 뿐 계속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바로 바울이 당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한 가정교회 목사가 있었는데 공산당의 담당 관리가 바뀌었을 때 은혜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새 관리자는 이전보다 더 교묘하게 예배를 단속했고 결국 예배 초소는 폐쇄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바뀐다고 세상에서는 절대로 뭔가 새롭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주 심각한 문제들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것까지 아주 다 얽히고 설켜 있기 때문에 관리 한 사람 바뀐다고 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길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그들이 속한 체계가 불이하면 근본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참 한심한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세속 권력은 공정을 앞에 표방은 하지만 유대인들은 다시 열려진 그 재판 자리에서 온갖 허위와 잘못된 것을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들에게는 바울을 죄인이라고 몰고 갈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들의 율법에도 성전에도 심지어는 황제에게도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법을 갖다가 적용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죄를 진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베스도는 눈치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는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회유를 합니다. 자기 손아귀에 벗어난 곳에서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이 바울을 처단하라 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재판을 다시 받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지금 이것은 완전히 썩은 그런 재판장입니다. 거기에 진리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재판장이 우리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바울 홀로 이 모든 문제를 감당해야 될 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여기저기 얽히고 설켜서 바울을 지금 집어삼키려고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종종 진리보다 다수의 소리와 권리와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의로워 보이는 껍데기 아래 손익 계산으로 움직이는 결정적인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지금도 얼마든지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다 어느 정도 인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억울한 사람들이 정권과 이익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진실이 이긴다라는 말은 믿고는 싶지만 현실은 그런 슬로건이 녹록지 않게 보일 뿐입니다. 이럴 때 바울은 아주 담담하게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행을 거부하고 자기를 로마 법정에 세워달라고 호소하는 것을 듣고 정치적으로 빠삭한 이 사람은 너는 황제에게 호소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권한 밖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보낼 것을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에게서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롭고 확실한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유대인들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죄도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부르짖었을 때 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그리고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손을 씻었던 본디오 빌라도 법정이 재현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바울의 눈에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대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거기 법정에 선다는 건 그냥 저들에게 꼼짝없이 죽으러 가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이사에게 가면 내가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내가 로마로 가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에게 가서 재판을 받겠다고 그렇게 호소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딜레마에 빠져 있는 바울이 그냥 인간적인 잔꾀를 통해서 내가 황제 앞에 서겠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이 심각하게 몰고 가면서 바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찾기는 했지만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시민 법정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하는 이 특권을 사용한 것이 바울의 아주 탁월한 그런 지혜처럼 보여지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분명히 바울은 나름대로 느꼈을 겁니다. 이태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벨릭스에게, 그 아내에게, 실질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그 사람들 입을 통해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계급이 높은 사람들 통해서 분명히 바울의 얘기가 퍼져나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이 상태로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에 갈지라도 복음은 막을 수 없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내가 마지막으로 가이사 앞에서 이 복음을 당당하게 변명하고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상황 속에서조차 그는 이 복음에 대한 꿈을 꾸었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셨던 복음에 대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었던 바울인지라 하나님 내가 자유스럽지 않은 몸으로 갈지라도 거기서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가이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세상을 지배하는 그 지배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다면 하나님 나 이대로 로마에 가서 이와 같이 이태 동안이나 벨릭스 밑에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길이 이 길이라면 하나님 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호소하노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법정에 갈 것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인간의 장꾀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향한 열정 때문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그는 참 갑갑한 싸움이 또 계속될 수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스럽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그것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이 복음과는 거리가 먼 권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그가 그렇게 결정을 했던 겁니다. 나는 황제에게 가노라 당당하게 그렇게 외치면서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에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순종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략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때때로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권리를 활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유행을 따르지 아니하며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렇게 로마서 10장에 밝힌 것을 보면 바울도 지금 이와 같은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유튜브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비의 목소리라고 하는 방송이 있는데 보이스 오브 더 마티스, 신비의 소리이기도 하지만 순교자의 소리라고도 그렇게도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란 사람입니다. 회교 국가인 이란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런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고서도 서신과 영상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결국 국제인권단체에 상소해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복음을 간증하는 사람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민권과 권리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매스컴을 통해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마지막 이 복음을 외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로마 황제를 향해서 상소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꿈을 펼친 것입니다. 내가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그 심각한 상황에서는 풀려났을지 몰라도 거기서는 그냥 단칼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또 로마에서 그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외침은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내가 가야 될 길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황제에게 배포가 크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세상 꼭대기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나 복음을 증거하노라 그러면서 좀 배포 있게 크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성경적인 지식 그리고 수사학적인 그런 재능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변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황제에게 내가 다이렉트로 요청을 해서 서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나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겠노라 라고 하는 그 속 중심이 복음과 함께 아주 탄탄하게 결탁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담대하게 걸어갑시다.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게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발악을 할지라도
내가 결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워 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 자리가 세상 꼭대기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 믿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거기에 내 열정과 내 이 비전이 그치지 않는 한 그 자리에 반드시 서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대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 바울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는 황제에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의연한 모습으로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복음 증거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